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음껏 호산나 외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66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성도님께서 28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베드로의 실패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 같았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밤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일이 있었던 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목요일 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목요일 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의 실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 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혼자만 맹세하면 됐지 다른 제자들을 나쁜 놈 만들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죠? 3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가 제일 확실하게 나를 부인할 사람이야.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안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죽어도 나는 그런 일을 안 해. 근데 그 안 한다는 것을 하고 나서는 저는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다 해놓고 멀쩡히 살아있어요. 정말 책임있게 나는 죽어도 안 해. 그리고 정말 죽었더라면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맹세하는 말을 잘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 자기는 다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큰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청와대 나올 때는 다 불행하게 나오는데 청와대 들어갈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나올 때는 다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힘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다. 다르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2000년 전에 로마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람 중 넘버 원이 누구입니까? 저 자신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을 키워놓는 것이지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긴다고 큰 소리 쳐도 연습해 놓지 않으면 시합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아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집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약한 죄인입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본문과 같은 비참한 스토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퍼리소스, 헬라어로요. 퍼리소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크게 고집부리며 우기며 소리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66절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66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늦게 재판을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끌려가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밤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멀리서 다 보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60m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밤이 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가 바기오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 바기오로 가면 필리핀은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바기오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쌀쌀합니다. 1500m 해발 아닙니까? 바기오가? 그래서 760m도 쌀쌀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날씨가 쌀쌀합니다. 거기에다 베드로는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종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함께 모여서 불 쬐게 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보고 함께 불 쬐게 해주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는 못 알아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아주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까지나 불 쬐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해줄 줄 몰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종들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압박을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압박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나이스해 준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식사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봐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뜰에 쉽게 들어가니까 이제는 가까이 종들과 불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6절, 6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 한 명이 베드로를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밤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원하지 않는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요. 원하지 않았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생이 미국에서 알았던 시카고 같은 교회 출신인데요. 여름방학 때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죠. 친척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계속 마시자고 한 것이에요. 친척이. 이 학생은 술도 못 마셔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저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것이 한국 문화인가 보다 해서 그냥 한 잔만 마셔야지 한 것이 2잔, 3잔 술이 챈 거예요. 그래서 친척하고 싸운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멱살 잡고 처음 이제 술을 챈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말리는데 경찰을 때린 것이에요. 경찰한테 주먹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지금 제 아들이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런 기억이 안 난대요. 아무런 기억이 안 난대요. 감옥에 한 달 있었나요? 벌금 내고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어쩌다가 친척을 만나 그냥 한 잔 마시는 것인데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원하는 지금 이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멀리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짝 보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종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터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잠을 자고요.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귀가 떨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 다시 돌아와 멀리서 주님을 따라오다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불만 쬐고 상황을 탐색하고 빠지려고 했는데 딱 걸려든 것입니다. 여종 한 명이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늪과 같은 문제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흉내 내다 살다가 이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영적으로 분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못하고 더 심각하게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6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하면서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어 하면서 앞들로 나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지금 엉망입니다.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고문 당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담대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종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베드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 베드로는 지금 어디 간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주님과 죽을 수 있고 세계의 선교를 이룰 수 있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두렵고 친구 한 명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 받았던
나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69절 보시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누군가가 너 예수쟁이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광으로? 아니면 창피함으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또 부인하더라. 지금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본능으로 다시 한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다 예수님과 연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되면 베드로처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인터넷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천국은 가야 하겠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피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너무나 싫다 하면서 그냥 멀리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할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냥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지. 그러면 천국까지는 들어가겠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이용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 옆에 있지 않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지켜만 보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엉망이니까 마귀가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육체를 따라 행동하니까 이렇게 상황이 꼬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을 부인하니까 주변 사람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봤나?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말을 합니다. 너도 이번에는 분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너 말소리를 들으니 너가 갈릴리 출신이야. 분명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 대구 사투리 쓰잖아. 그거예요.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말하고 달라요. 딱 걸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겁먹을 대로 겁먹었습니다. 이제 마귀가 툭툭 치면 이제 다 걸려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최악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대답. 7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하며 맹세하되.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무너진 대로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더 큰 실수하기 전에 멈춰야 했는데 계속 빠져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72절이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상황이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72절, 이 순간을 4명의 카메라맨이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카메라맨이 다들 다른 각도에서 이 장면을 지금 찍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 없는 부분을 지금 누가가 찍고 있어요. 누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장면을 누가는 어느 각도에서 찍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것이에요. 베드로도 보았을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무너져 내렸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냥 울었다고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은 어떻게 울었다고 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몰라주기를 바랬는데 3번 부인하니까 그때서야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또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에는 베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흘린 눈물을 그 눈물은 정말 귀한 눈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던 눈물입니다. 그래서 귀한 눈물입니다. 첫째, 베드로의 눈물은 베드로의 오만을 깨트리는 눈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제자와 다르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그 오만함이 깨어져 버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둘째,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짓고도 회개는커녕 당당하게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에서 회개의 눈물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터진 눈물입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겸손해지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오만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늦었지만 실수를 한 후였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요,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요,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들을 잘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그냥 흘려버리면 베드로처럼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멀찍이서라도 따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멀리서라도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 밖에 나가서 울었던 그 최악의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간 베드로는 이제 죽고 사도 베드로가 태어나는 그 시작입니다. 그 눈물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쳤지만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파워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냥 멀찍이서 떨어져 따라갔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많이 부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겸손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